오늘은 2022년도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나온 반년 동안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또 교회적으로 또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이 있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도 새 힘을 입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세 가지의 시험을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성령님께서 왜 예수님을 마귀의 시험을 받도록 광야로 인도하셨는가를 저희들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마귀의 시험을 받도록 광야로 이끄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친히 치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도록 하신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도록 계획하신 분은 그럼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험을 능히 이기신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은 돌들을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배경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떡이 나오는데 이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걷는 동안에 40년 동안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공급해 주셨던 만나를 뜻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육신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생면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육신의 에너지가 되어주는 만나를 먹지 않고서는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떡으로만이라는 의미는 떡도 필요하다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떡을 결코 배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선물과 선물을 주는 사람을 비교해 볼 때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선물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는 사람, 준비한 사람의 마음을 저희들은 더 크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만나와 하나님 중에 무엇이 더 귀중한 것입니까?
만나를 주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 여기에 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에서의 필요들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선택해야 할 상황들이 저희들에게 찾아왔을 때 우선순위에 근거하면 비록 물질적인 어떤 손해가 따른다 하더라도 또 물질 세계의 필요보다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 이 문제에서 실패하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보다는 선악과를 우선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온 예수님은 마귀가 유혹하는 떡보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첫 번째 광야 시험을 통과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뛰어내리더라도 천사들이 와서 너를 수종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시 구약성경 시편 91편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을 사단이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이때도 예수님 역시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치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이 마귀의 유혹이 어떻게 신이신 예수님,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 수가 있을까요? 왜요? 능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마귀는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성전에 임할 것이라는 말라기서의 말씀을 잘 알고 이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가 뛰어내려서 죽지 않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이신 것을 나타내라고 시험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시험을 치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모이셔서 예수님의 대관식 세례 받으실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신 사건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이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신명기 6장 16절로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 또한 역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마사, 다른 지명 이름으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막 한가운데서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땅에서도 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해 낸 것을 불평하면서 모세에게 항변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다툽니다. 이때 모세는 어찌하여서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느냐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6장 16절 또 출애굽기 17장 7절에 나오는 사건을 회상하면서 모세는 설교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신지가 의심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지 이거를 시험해 보라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게 안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시험해 보라고 모세에게 강요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시험하여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시험하여 봤음이로라.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을, 그리고 사랑하시는 것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부인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실 물이 떨어지게 되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지를 증명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의 본능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에 누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라는 그러한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이렇게 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고서 항변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다시 확고하게 붙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신앙인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모두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7절부터 10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리고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 대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게 만드는데도 실패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하는데도 실패한 마귀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그러한 산으로 데려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 천하 만국과 모든 영광을 갖다가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떠한 제안을 받는다면 여기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 지극히 높은 곳에서 이 세상이 다 내려다 보이는, 얼마나 높으면 이 모든 세상 것들이 다 보인다고 했겠습니까? 그와 같이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그리고 그 영광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험에서도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자, 이 마지막 시험은 앞에 두 시험과 다릅니다. 앞에서는 마귀가 자기의 의도를 제대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앞에서는 마귀가 하나님께서 신이심을 인정한 채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신실성을 의심하게 만드는데 그 유혹만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험은 앞에 두 번의 시험이 실패로 끝나자 노골적으로 자신을 경배하도록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자신을 경배하라. 그래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라는 이러한 원대한 꿈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미끼를 던지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경배하는 만왕의 왕이신 것을 예수님께서는 증거되시는 것이 바로 사역의 목표인 것 아닙니까?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마귀는 네가 결국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의 왕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나한테 한번 엎드려서 나한테 절해.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다 네 소유가 돼. 너에게 줄게. 이렇게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리고 다만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섬겨라. 라고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받은 시험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권세를 구하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리디머 교회를 섬겼던 팀 켈러 목사님의 저서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곳에 나오는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좋은 것일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 당신에게 꼭 필요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 자리에 앉힐 때 끔찍한 악을 낳는 영적 중독이 시작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떡, 하나님과 상관없는 명예, 하나님과 상관없는 권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바람에 이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결코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떡은 물질주의라는 죄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명예는 내 자신이 제일이라는 그러한 교만과 자만으로 빠지고 버리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권세를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까지도 내가 통제하고 내가 쥐려고 하는 그러한 끔찍한 죄가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너의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는 말씀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유익과 세상적인 어떠한 영광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약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광야의 세 가지 시험을 자신께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험을 이기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그러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는 또 육신이 지칠 때는 똑같은 고통을 예수님께서도 느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육신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고서 이 광야의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모두 물리치셨습니다. 이 사실은 저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인성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험을 친히 몸소 당하셨고 그리고 이기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22년도 이제 반년을 보내고 이제 또 반년이 남았습니다. 이제 남은 2022년도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모든 시험을 승리로 이끄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남은 이제 2022년도의 모든 시간들도 주님 꼭 붙잡으시고 성령님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어떠한 시험이나 역광이 오더라도 능히 감당하시고 이겨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러분들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